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화쇠할 때 주인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님의 성도들에게 큰 사랑 배우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성도님들, 이 아침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시편 87편입니다. 시편 87편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네게 있다 하리로다. 오늘의 시편은 역사적인 배경이나 시간을 알 수 없는 시편입니다. 솔로몬의 시절 성전의 장대함과 아름다움을 보고 노래하는 것인지, 바빌론에서 마음속으로 성전을 그리면서 노래하는 것인지, 아니면 귀한 시절 초라한 성전을 보면서 먼 훗날 하나님이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 자신의 손으로 지으실 성전을 바라보면서 노래하는 것인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아마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의 노래를 듣다 보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시온을 사랑하시고 예루살렘을 사랑하시는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1절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2절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3절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처는 사실 하늘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은 하늘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낮고 낮은 땅, 흙먼지 날리는 비천한 곳에, 그것도 많은 도시 중에서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지은 조그만 건축물, 또 그 건축물에 들어가는 문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과연 예루살렘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도시보다 크고 화려하기 때문일까요? 그 성으로 들어가는 문이 그렇게 웅장하고 멋있어서이겠습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왕을 통해 다스림받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기 때문이고, 예루살렘은 죄의 사함이 있고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고 교제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밤낮 제사의 향이 드려지고 주를 찬양하는 성가대가 들락날락하는 곳이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 백성들이 찾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을 베푸시는 바로 그 시발점이 되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의의 왕 멜기세덱이 다스렸던 곳이죠. 또한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림으로 믿음의 희생으로 민족의 시작이 축복받았던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정복하기 가장 힘든 곳이었지만 결국 다윗에 의해 정복되었고, 다윗은 그곳에서 성전을 지을 땅을 구입합니다. 솔로몬은 그곳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죠. 예루살렘은 처음부터 성전이 건축되어 질 때까지 단순히 가나안 땅의 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온 인류를 만나기 위해 지정하신 장소 땅이었습니다. 훗날 이곳에서 예수님이 피 흘림을 당해 돌아가셨고, 또한 이곳에서 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이곳에서부터 복음이 출발하였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을 보면 늘 세상에 관심이 쏠려 있는 독특한 곳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뜻이 무엇입니까? 화평의 도시, 평화의 도시라는 말입니다. 화평을 위해서는 늘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두 사람이 조그만 일로 싸울 수 있죠. 내가 피해 보았다는 마음으로 보응하기 위해 펀치를 날릴 수 있고, 펀치를 맞은 사람은 그것에 대한 또 보응을 위해서 킥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복수가 복수를 낳게 되고 싸움이 또 싸움을 낳게 됩니다. 내가 당한 피해에 대한 정당한 심판을 구하다 보면 이것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결국 화평이라는 것은 물 건너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화평을 중재할 유일한 대안은 서로에 대한 막대한 불안감과 경계일 것입니다. 북한과 우리나라가 조용해서 화평한 게 아니죠. 만약 누구 하나가 핵을 쏜다면 그도 핵을 맞고 자멸하기에 서로 죽일 수 있다는, 또 죽을 수 있다는 극도로 무서운 결과가 지금의 화평한 상태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것은 진정한 화평이 아니란 것이죠. 조금이라도 힘의 균형이 무너진다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화평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4절에 나오는 라합과 바빌론은 이스라엘을 늘 잡아먹으려던 적국입니다. 이집트와 바빌론이죠. 자기들끼리도 원수였고 중간에 끼어있는 이스라엘은 소국으로서 늘 눈치를 보며 어디에 붙어야 할지 계산해야 하는 불우한 위치에 있었던 민족입니다. 블레셋과 두로도 마찬가지, 구스도 마찬가지 이스라엘의 적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할 때는 속국이 되었지만 약할 때는 다시 쳐들어와 굴복시키는 이런 역사가 끝도 없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들이 모두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시온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났다라고 하는 것은 시민권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늘 삼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던 자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의 약탈자가 아니라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난 자, 곧 예루살렘이 그들의 고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적 고향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겠죠. 5절도 이 말씀을 다시 확증하는 말씀이십니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수를 세시면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라. 시민권이 오픈되어 있는 겁니다. 과거의 예루살렘의 적들이었던 민족들에게서도 여전히 본향이 예루살렘인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하늘이라고 많이 찬양 불렀죠. 사실 더 정확한 표현은 우리의 본향은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도성 예루살렘이 우리의 출신이요, 우리는 그곳의 시민이 될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등록하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마저 돌이키시고 화평을 이루어내시기 위해 화평의 도시로 모두 부르시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으로 원수들과의 화평을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본인의 용서와 본인의 희생으로 모든 이에게 이 화평의 도시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의 문은 모든 사람이 제약 없이 들어올 수 있는 문입니다. 그 화평의 제물을 같이 먹을 자들은 모두 들어올 수 있는 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수된 자들에게 마저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의 시민권자가 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화평의 문들을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웅장하고 장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제물을 먹기 원하는 모든 자에게 열린 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화평을 위해서 열린 문들이라는 것을 아시고 가능한 많은 자들을 들여보낼 수 있는 문이 되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내가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을 들여보낼 수 있는 화평의 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먼저 그 문의 본보기가 되어 주셨음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이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모든 문이 잠겨져 있었고 화영검이 그곳으로 가는 것조차 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허물어지심으로 열린 문이 되어주셨죠. 우리도 깨어진 반석처럼 쪼개지고 찢어진 희막처럼 두 갈래 되어 하나님께로 되도록 많은 자들을 들여보낼 수 있는 문이 되기를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같이 고백하겠습니다.